45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멜기트 365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497면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아들을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니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궁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걸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승각으로 지니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되니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하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블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강을 때 때문에 아마사가 마주가 보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들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매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영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뼈를 잡고 그 왕을 맞추려는 생각하니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하니라. 요압이 칼로 그 배를 찌르매 그의 상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시지 아니하고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으되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쏟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아가니라. 유다와 이스라엘의 갈등으로 또 다른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베냐민 사람 세바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제 다윗에게 반기를 들고 있는 내용입니다. 유다 사람들을 옹호하는 다윗의 태도에 불만을 품은 세바는 다윗과 나눌 꿈깃도 그에게 받을 유산도 없다면서 이제 전쟁을 선포하게 되죠.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세바를 따르자 다윗은 유다 사람들만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은 다윗의 유화 정책이 왕국에 또다시 분열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다윗은 전에 압살롬이 취했던 후궁들을 결실에 감금합니다. 그런데 이런 후궁들에 대한 다윗의 그 행동은 반란의 주동자 아마사와 유다 지파를 유화적으로 대한 것과는 대조되는 것입니다. 한편 다윗은 세바의 반란을 진압할 군사령관으로 이제 아마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는 아마사에게 기한을 주고 군사를 소집하라고 명령하지만 아마사는 이를 지키지 못합니다. 이것을 본 다윗은 다시 아비새에게 그 명령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요압이 아닌 아비새에게 지시하고 요압의 군대를 아비새가 통솔하는 것을 보면 압살롬을 죽인 책임을 물어서 이제 요압의 지위를 낮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비새 밑에 두고 군대 장관 자리는 아마사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이제 떠난 요압은 아마사가 다가오자 이제 아마사에게 인사하는 척하며 칼로 그를 찔러 죽이죠. 이렇게 아마사를 죽인 후에 요압은 다시 군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것을 볼 때 이 요압의 행동은 계획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압살롬 반역의 주동자였던 아마사가 이제 요압의 손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의 벌을 받은 셈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세바가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킨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서 계속되는 공동체의 혼란과 분열 가운데 하나님이 과연 오늘 내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살아갈지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압살롬 반역의 주동자였던 아마사의 최후는 어떠했는지를 봅니다.
이 아마사의 최후를 보면서 악과 악인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이제 내가 경계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이제 이 두 가지 질문으로 말씀과 질문으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십계명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내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선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오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여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일본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지식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을 향하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 십계명을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니라. 아멘. 찬송가 26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를 보고 있는 자는 주님의 진
할렐루야.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도의 교제 함께 나눴습니다. 서로를 축복하며 오직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 잘 될 것입니다. 아멘. 부부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남편, 남자분들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아내 여자분들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순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순종하겠습니다. 부모, 우리 자녀 교제를 함께 나눴습니다. 부모님을 향하여 부모님 공경합니다. 효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시작. 부모님 공경합니다. 부모님 효도하겠습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 부모님은 자녀들을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축복권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과 지혜와 믿음과 능력과 평강이 충만하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원망과 뜻 다해 수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원망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모든 영광 성령님께, 모든 영광을 성령님께, 모든 영광을 성령님께, 원망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성령님께. 할렐루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항상 주님만 따라가는 삶 되게 없소서. 주님만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갈 텐데, 어린아이 같은 날마다
사랑합니다.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시고 오직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감사 회개하며 이 시간 주여 삼창 주를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가정을 올려드립니다. 신앙연가로 세워줄 수 있는 교회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세우신 그 교회 땅끝까지 주신 사명 이루며 나가는 주의 교회 우리의 비된 주님 반드시 영원 주님 살려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질병 중에 있는 성도 치유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들 붙들어 주셔서 예수님의 세대로 통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올려드리고 열방을 올려드리고 선교사님 올려드리고 이 시간 예배 주님 마음까지 고생자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성경을 보시고 주의 말씀으로 틀로 쪼개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삼창의 주를 공성하시 기도합니다. 주여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날, 이 아름다운 그날을 부부주일로 지키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가정을 통하여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며 우리 모든 가정의 부부로 맺어주시고 지금까지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부부를 한 몸으로 만드신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동안 얼마나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하며 사랑으로 섬겼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게 하듯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인간적으로 생각과 판단에 사로잡혀 남과 비교하고 존경하지 못하고 순종의 목을 따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함을 지적하고 사랑받기만을 원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며 영혼의 대화로 소통하게 하시고 서로의 아픔과 상처를 위로하고 기쁨을 나누는 우리 모든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더 많이 사랑하고 섬기며 참된 사랑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랑 공동체를 축복하시며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수년 내 이곳을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줄을 확신하오니 부흥의 영을 이곳에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해피데이 축제를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해피데이 축제는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축제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베스트의 영혼들을 오일회로 씻으시사 저들의 환경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주의 백성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후에 체육대회로 모입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하나가 되며 기쁨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축제의 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은 육신의 질거를 통해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은혜로 치유와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건우 장로님, 김성경 장로님, 배영철 집사님, 김상대 집사님, 이순호 집사님, 그 외에도 육신의 질고를 통해서 고통을 당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하나님 만나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전수자로 신앙의 명가를 이루게 하여 주시며 우리 시니어 세대들의 눈물을 통하여 저들이 일어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송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며 극상품 포도로 열방을 올려드릴 때에 그 땅의 영적 기로가 바꿔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강세영 선교사님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 요르단 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을 통하여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랍의 심장이 되게 하여 주시며 왕의 대로가 복음의 대로가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인재가 나타나며 갑절의 영감으로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사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온 회중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치유와 회복의 역사
일어날 줄을 확신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요르단에서 온 강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참 한 2년 만에 이렇게 만나뵙는 것 같습니다. 저희 요르단은 99%가 무슬림입니다. 99% 무슬림이고 한 1% 정도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1%의 크리스찬은 대부분 구교, 여러분들 아시는 정교회, 캐톨릭, 혹은 라틴 같은 구교이고요. 실제로 우리 같은 복음주의 크리스찬들은 0.1%도 되지 않습니다. 아주 적은 일이죠. 근데 이런 곳에서도 저희가 비록 이곳이 복음이 필요한 곳이지만 이곳에서 저희가 비전 스쿨을 합니다. 비전 스쿨에서 같이 그들도 복음 전하는 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비전 스쿨을 하는데 제가 지난 상반기인가 작년 말인가 우리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 이제 비전 스쿨을 좀 장소를 구했습니다. 비전 스쿨 하실 때가 장소를 구했는데 그 담임 목사님께서 그럼 비전 스쿨이 무엇인지 묻더라고요. 그래서 비전 스쿨은 무엇이고 또 기간은 몇 주 정도 되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휴일 후에 말씀드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뿐만 아니라 우리 NK들도 뭐 제가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우리 NK가 다니는 교회에 또 이렇게 비전 스쿨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이제 비전 스쿨을 했으면 청소년 비전 스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NK들이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님들도 똑같이 말을 하겠죠. 비전 스쿨이 무엇인지 혹은 뭐 얼마나 필요한지 그런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똑같이 우리 선생님들에게 우리 문의해서 비전 스쿨이 뭐고 몇 주간 하고 그래서 다시 담임 목사님에게 다 해서 설명을 드린 거죠. 그러고 났는데 뭐 1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하지 않으면서 조금 이 대답을 해주셔야 이게 장소가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내가 새롭게 장소를 구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액션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런 대답을 주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느낀 게 조금 곤란하거나 그런 질문이 있으면 대답을 하지 않는 게 여기 요르단 교회에 좀 약간 문화인가 보다 그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요르단 교회는 본인들이 되게 좀 자부심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부터 있었다고 해서 교회가 시작된 곳이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례받았던 요단강 있지 않습니까? 요단강이 바로 요르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피난했던 곳도 요르단이고 그렇기 때문에 요르단은 처음부터 교회가 시작된 곳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있었던 자부심.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뭔가 하려고 하고 이렇게 질문하고 그러면 그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협력을 요청하면 오히려 우리에게 배우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물론 저희들도 당연히 배울 게 있으면 배워야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르단 교회는 약 1400년 전에 이슬람이 들어올 때 어떤 일을 했었냐면은 이슬람이 들어오니까 이슬람 군대가 엄청난 군대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이슬람 군대와 협상을 합니다.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협상을 하면 뭐라고 협상을 하냐면 너희하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생활을 아무 문제 없이 해준다면 너희를 환영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요르단 땅은 비잔틴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비잔틴 제국.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어떻습니까? 거의 다 크리스찬이지 않습니까? 거의 100% 크리스찬이니까 신앙생활 자유롭게 해주면 환영하겠다 하니까 그러면 거기 무슬림들이 이슬람이 있잖아요. 딱 한 가지 결정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들이 복음만 전하지 않는다면은 신앙생활 하는데 자유롭게 해주겠다.
타협을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했고 그 타협안대로 그대로 한 겁니다. 여러분들 뭐 100% 거의 100% 크리스찬이니까 복음 전하지 복음 전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그것만 타협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작은 거 하나 타협했지만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몇십 년 후에는 거의 90%가 무슬림으로 변하게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면은 이슬람은 군대를 가야 합니다. 군대를 가야 하는데 크리스찬은 군대를 못 갑니다. 그럼 크리스찬은 군대를 못 가면 무엇으로 해야 하나요? 세금으로 떼어야 합니다. 세금. 근데 그 세금이 엄청나게 센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세니까 거의 막 50%, 60% 소득이. 그러면 그 엄청난 세금을 어떻게 냅니까? 통업, 미등력, 가난한 사람들은 다 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몇십 년 후에는 불과 20, 30년 후에는 거의 90%가 다 무슬림을 개종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도 그 교회 안에 전통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복음 전도하는 걸 싫어하는 교회가 그리고 어떤 교회는 우리가 복음 전도하는 걸 잘못됐다고 말하는 교회가 있어요. 안타깝게 1400년 전에 그 일이 이루어졌는데 지금까지도 그게 남아있는 거죠. 물론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거 아니지만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 정보부가 있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체크하기 때문에 교회가 복음 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인 거 이해를 하지만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또 지난 코로나 이전에 저희가 요르단의 업트웰브 비전이라는 게 있어서 그 요르단 교회가 왕의 군대가 일어나길 원하면서 그 요르단 교회에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무 좋아하고 반기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협력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협력하는 게 또 잘 쉽지 않고 또한 우리는 비전만 제시하고 너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적인 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어려워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편으로는 주일날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게 참 너무나 기쁩니다. 왜냐면은 요르단에서는 주일날 예배를 몇 시에 드리냐면 저녁 7시에 드립니다. 왜냐면 주일날이 일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월요일 같은 개념입니다. 금요일이 쉬는 날이고 그래서 토요일은 우리나라 토요일 같은 개념 뭐 일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뭐 그래서 월요일날 주일날은 일하는 날 우리나라 월요일 같은 개념이라서 다 사람들이 모이는 주일날 저녁 7시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 참 너무나 기쁘죠. 이렇게 마음대로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니는 교회에 이렇게 교회 관계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어떤 때는 저희가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성도로서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은 기분 아는 체도 않고 그냥 모른 체 하고 그럴 때 좀 마음속에 정말 힘이 들더라고요. 짜증이 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목사님 저분이 정말 이렇게 저렇게 돼야지나 할 때는 좀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마음조차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안 나오나요? 나오네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배를 잡고 일곱 촛대 파리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사줬고 내 이름을 위하여 숨기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건 어디서 떨어지는 일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불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물론 이렇게
분별력을 갖고 이렇게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관계를 할 때 이렇게 짜증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의롭고 저 사람은 왜 저러지?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나도 모르게 나만 의인인 척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서 정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보다 사역과 사건에 집중하게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처음 사랑을 버렸거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주님 앞에 나와야 돼. 주님 나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정말로 다른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런 은혜와 사랑을 주신 우리 주님만 감사할 따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그렇게 정말 주님만 바라보는 저 자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12장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편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모든 군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0만 명이었더라. 요르단은 구약시대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있었던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처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 땅이 좋다고 취했던 땅이 바로 요르단 땅이죠. 그래서 요르단을 이렇게 보시면은 예수님 세례받을 요단강도 있고 소돔과 고모라 땅이 이렇게 멸망했던 사해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느보산도 이 마지막 모세가 있잖아요. 바라보면서 마지막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었던 여기 느보산도 있고 그래서 요르단은 성경의 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르단 정부에서 성경의 땅이니까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서 있잖아요. 이스라엘 빼고 가장 많은 지분을 차지한 곳이 지명이 나온 곳이 바로 요르단입니다. 근데 이 요르단 땅에 이렇게 그 전에 보니까 다윗의 시대에 이미 12만 왕의 군대가 일어났다는 거죠. 이 다윗의 군대를 보니까 역대상 12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같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군대 같은 이 12만 왕의 군대가 요르단에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요르단 이 사역자들이 저희가 2015년도부터 시작해서 기도하면서 받은 비전은 바로 업투엘브라는 비전입니다. 그래서 요르단 12개 주의 교회를 개척하라. 10만 왕의 군대가 일어나라는 그런 비전을 저희가 받은 거죠. 그래서 이 비전으로 그러면서 이 또한 왜냐하면 요르단은 12개 주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는 우리나라 도 같은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우리나라 팔도 개념처럼 그런 도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미 다윗의 시대, 인구도 많지 않은 그 시대에 12만 왕의 군대가 일어나고 12개 주에 정말 교회가 없는 곳곳에 왕의 군대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비전을 저희들이 너무나도 기쁘게 받았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받았고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이 있지 않고는 실제로 왕의 군대가 일어날 수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요르단의 교회는 우리 복음주의 크리스찬들은 그 현지 교회 목사님들은 한 10,000명 정도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실제 요르단 교회 교회 수나 이렇게 보잖아요. 참석한 교회인 수를 보면은 저희가 볼 때는 10,000명 보사가 6,0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일단 어쨌든 10,000명이라도 12만 명이 되면 어린 턱도 없는 숫자지 않았습니까? 그 어린 턱도 없는 숫자인데 12만 왕의 군대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큰 숫자입니까? 근데 그렇다고 또 이 교회에 다니는 10,000명이 다 왕의 군대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희가 왕의 군대라는 말은 뭡니까? 그들이 바로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 어떤 아픈 가운데도 끝까지 하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을 바로 군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에도 한번 또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왕의 군대입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을 어떻게 해야 왕의 군대를 세우겠습니까? 근데 회의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했는데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왜? 이 12만 왕의 군대라는 숫자에 너무 엄청난 숫자인데다가 너무 개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손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결론이 뭐냐면 숫자에 집중하지 말라. 그냥 오직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또
그러면서도 저희 가정에서 또 제2자매라고 이렇게 협력점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는 저희 가정이 비전축구를 섬겼을 때 이 자매가 학생 선교사로 투르키에 2년간 나갔었습니다. 2년간 나갔다가 이렇게 시리아 난민을 섬기고 돌아왔는데 이 자매가 처음 비전축구를 받을 때만 해도 18살에 대학교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 자매가 무엇을 할까? 그런 고민이 있었죠. 그냥 뭐 저희는 그 자매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단지 저 자매가 비전축구를 받고 F도 갑자기 단기 성교도 가고 그러면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믿음이 없는 자매가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자매가 비전축구를 이렇게 받을 때 좀 원래 장소하고 그 집하고 좀 멀어서 저희가 매주 비전축구 장소를 데리러 갔었습니다. 근데 비전축구는 잘 나오긴 했지만 별 변화도 없었습니다. 별 변화도 없었고 그냥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기에 우리가 그 자매가 학생 선교사로 나갈 거라는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전축구를 끝나 보니까 학생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단기 선교도 안 갔는데. 그래서 선교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정말 저희는 이 자매가 단기 선교를 할까? 그런 의구심이 있었지만 또 주님의 은혜로 그 자매가 단기 선교를 한 거죠. 그 자매가 학생 선교사를 가게 된 거죠. 처음에 학생 선교를 갈 때도 파송교회도 있어야 하고 후원교회도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파송교회, 후원교회도 전혀 세워지지 않아서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파송교회도 세워지고 후원교회도 세워지고 이 자매가 섬기면서도 뭘 할 수 있을까? 너무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괜히 헛짓하는 거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매가 학생 선교사를 2년 갔다 오고 나니까는 너무 바뀐 거예요. 너무 바뀌면서 지금 완전 귀한 고백을 해서 저렇게 청소년도 하고 복음도 섬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요즘 정말 요르단 가운데 은혜가 정말 우리 이제는 제2, 제3의 저런 제2자매 같은 자매가 나타나서 정말 요르단 교회도 그런 자매를 파송하고 후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매가 돌아왔는데 요르단 교회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 자매 돌아온 그 교회에서는 다시는 학생 선교사 파송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 자매가 학생, 대학 청년이잖아요. 근데 청년에서 어떤 사역도 못하게.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거 말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니까 이런 교회들이 정말 변화돼서 다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또 이런 제2, 제3의 학생 선교사가 나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이런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시는 같이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비나 주름 잡힌 것이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나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세상에서 평당 관리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거 못 맞출 겁니다. 세상에서 평당 관리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은 뭘까요? 제가 정답 알려드릴게요. 여자의 얼굴. 네. 여자의 얼굴이 평당 관리비가 제일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뭐 우리 여자분들 끄덕끄덕하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네, 하여튼 따져보면 엄청난 금액이 들어갑니다. 네, 관리비가 그만 비싸답니다. 사랑합니다. 귀중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은 다시 태어나도 지금 아내와 살 것입니까? 질문했습니다. 세 가지 대답입니다. 첫 번째 대답은 좀 미련한 사람의 대답. 두 번째 대답은 좀 곰곰이 생각해서 대답하는 사람. 세 번째 대답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대답하더라고요. 그러면 미련한 사람은 대답을 이렇게 한답니다. 당신은 다시 태어나도 지금 아내와 살 것입니까? 아니요. 미련한 사람. 그 다음 좀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대답하냐? 이렇게 대답합니다. 정말 이같이 좋은 사람과 지금까지 살아봤으니 다시 태어난다면 다른 사람에게 좀 양보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봤으니까 다음에는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게요. 이렇게. 그럼 세 번째, 아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내를 향한 여보, 당연하지.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하고 살 거야. 이렇게 대답한다. 왜 이게 지혜로운 대답이었을까요? 왜요? 다시 태어날 이유가 없으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다시 태어나지 않으니까. 립서비스. 여보, 다시 태어나 나는 당신과 함께 살 거야. 마음껏 대답하라는 겁니다. 왜요? 다시 태어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부가 되어서 호칭을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여보, 당신, 그 의미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보, 당신. 그죠? 여보라는 뜻은 같으며 보배로운 것, 아주 보배로운 사람. 그래서 여보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때는 가장 보배로운 사랑이다라는 뜻이거든요. 사랑과 존경이 다 들어가 있지. 그래서 우리가 여보라, 여보 그러면 당신은 가장 보배로운 사랑이다. 이 고백을 통해서 여보. 자, 그리고 당신은 마땅할 당의 몸신자입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내 몸과 같다. 당신이라는 것은 내 몸과 같다. 그러므로 가장 아끼고 사랑해야 된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보, 당신 하면서 가장 소중하게, 가장 사랑하는 이 부부의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는요, 부부를 어떤 관계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부부를 얘기하면서 남편, 아내를 얘기하면서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다라고를 말해줘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가 부부 관계다. 이 관계가 되면 당연히 이 땅에서 그토록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최고의 부부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보자면, 아내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 아내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또 교회의 관계에서 남편은 어떻게 해요?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비유하고 교회를 여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첫 번째,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22절에서
복종하라고 합니다. 22절, 24절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어다. 교회가 예수님께 하듯이 남편에게 어떻게 되는가? 복종해라. 3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요.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되는가? 교회가 예수님께 어떻게 하느냐? 그것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예수님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마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께 영광 돌릴까? 존경과 순종과 모든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내가 남편에게 대해야 할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되는가? 복종하고 존경하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다 명령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을 존경하라. 마귀가 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 남편이 괜찮아야 존경할 만해야 복종하고 존경하지. 요거는 누구의 말인가? 마귀의 말입니다. 이 원어의 모든 뜻은 뭔가 하면 남편 상관없습니다. 남편 어떤 상황인지 상관없습니다. 성숙한지 미성숙한지 상관없습니다. 오늘 남편과 어떻게 비교하지 말고 딱 아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되는가? 복종하라. 존경하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 경험적인 개념을 갖고 있어요. 경험적으로 이 사람 좀 존경할 만하다. 이 최고의 남편이다. 그러니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해야지. 이건 살아보니까 나온 경험적인 개념인데 이게 우리는 성경인 줄 알아요. 아니요. 성경은 경험적인 개념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부터 주신 진리의 개념. 뭔가 하면 남편이 어떠냐에 상관없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을 존경하라. 그래서 이것을 진리적 개념으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 특별히 아내들은 어떻게 되는가? 진리적 개념으로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교회가 예수님께 하듯이 오늘 이 믿음이 아내들에게 넘쳐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면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아브라함 남편을 어떻게 하냐? 주라고 칭했어요. 아브라함이 진짜 주랐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같은 자랐어요? 아니요. 아브라함의 때로는 못나도 상관없이 아예 사라는 어떤 거든가 주라고 칭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 주라고 칭해버리니까 존경과 복종과 이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오늘 이 진리가 우리 사랑하는 아내들에게 넘쳐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서요 가장 우선순위를 사회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뭔가를 한번 개념을 정리해 보니까요 미국 사회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첫 번째 일이라고 합니다. 여자들이라고. 그래서 영어가 항상 말 때마다 영어 나오는 첫째가 뭡니까? ready first. 그래서 여자들은 미국 가서 살아야 돼요. 항상 첫 번째는 여자를 배우게 해줍니다. 두 번째가 뭘까요? 미국에도 못 벗어납니다. 두 번째, 자식이. 세 번째는 뭘까요?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는 뭔가 하면 개, 고양이, 반려동. 세 번째로 반려동. 네 번째가 뭔가 하면 남편, 남자. 그래서 결론이 딱 나왔죠. 남편, 남자는 개, 고양이보다 거시기하다. 여러분, 이게 제대로 된 겁니까? 아니죠. 정말 아내, 정말 남편이 우리에게서는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내는요, 오늘 말씀을 딱 받으면서 우리에게 있었던 경험적인 세상적인 논리관을 없애야 됩니다. 남편이 어떠하니까, 잘하니까, 인격적으로 될만 하니까 내가 남편에게 잘해야지. 그런 세상적 상관없이 오늘 주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남편을 주같이 복종하라, 존경하라. 그 말 속에서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지고 가시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부어주시겠다 약속합니다. 오늘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두 번째,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주일마다 고백하죠. 여러분,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죽기까지 사랑해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교회 이 세상에 내어주신 것 같이 죽기까지 사랑하라.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된다고요? 죽기까지 사랑하라. 우리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자신을 죽기까지 하신 것 같이 남편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라. 오늘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남자들의 신앙이 되기를,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죽기까지 사랑하게 되면 26절, 27절에 한번 보십시오. 어떤 역사에 나는가? 아내는요,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집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말하잖아요. 여자는 뭘 먹고 산다고요? 이슬을 먹고 산다. 사랑을 먹고. 희한하게 사랑을 먹으면 먹을수록 말도 안 되는데 가장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 세워진다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알고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죽기까지 온전히 사랑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디칼의 저자 데이비드 플랫은요, 이렇게 카운터 컬처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함부로 대하면 그리스도는 백성을 학대하는 분이 되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내가 아내를 함부로 대하면 예수님이 교회를 함부로 하는 그 고백이 됩니다. 아내를 무시하면 그리스도는 거룩한 백성들과 교제하기를 싫어하는 분이 되어버립니다. 무시하는 예수님이 사람을, 교회를 무시하는 그 결과가 되어버립니다. 아내를 버리면 그리스도는 제 백성을 저버리는 분이라고 소개하는 것이다. 아내를 버리면 예수님이 이 세상을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다. 끝까지 사랑하시다. 그 말씀을 따라 아내 사랑하기를 내 자신 내어주는 같이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남편들, 남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세 번째 부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31절,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부부란 것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되는지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는 그 모든 것 다 예수님은 어디를 향하고 있냐?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에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요? 교회는 주님과 함께 항상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나가고 있지 않냐? 하나님이 세우신 부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고 하는데 부부는 서로를 마주보며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부부란 것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하나가 될 때 영원토록 변치 않는 주님이 세우신 견고한 교회처럼 세워진 부부가 될 줄 믿습니다. 부부는요, 그래서 서로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맞추어서 하나 되자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서로 맞출 수 있습니까?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교회에서 부부가 하나 되라 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서로 마주보고 서로 양보하면서 맞춰보자라는 뜻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주님으로 하나가 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은 서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는 부부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부부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이것만 꼭 기억합시다. 부부는 뭔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남편은 예수님과 같은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아내는 교회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기만 하면 굳건하게 반석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아내는 남편, 세상 사람들과 같이 뭔가 잘해주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그는 경험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상관없이 나는 시작 자체가 어떻게 되는가? 남편은 내가 주같이 나며 예수님에게 하듯이 독점하고 존경하는 이 은혜가 우리 아내들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은 아내가 어떤 상관없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듯이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아내가 되어 두 사람이 함께 서로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기만 하면은 이 땅에서 가장 사랑하고 복되고 영원한 진리 위에선 부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랑하는 주의 가정, 주의 부부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부부를 올려드리고 또 앞으로 결혼하게 되는 이 부부의 관계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정말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서 우리 부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부, 남편, 아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임을 말씀해 주셔서 남편, 주님과 같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며 죽기까지 사랑하죠.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예수님 죽게 하듯이 아내는 남편을 주안치가 복종하며 존경하며 둘이 하나가 되어 우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가장 복된 가정, 복된 부부로 이 땅에서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오며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입니다. 우리 박수 치며 찬송합니다. 내 주신 내 주신 찬송.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사람을 가장 사랑하고 가정, 남편을 가장 존경하고 아내를 가장 사랑하는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예배하며 또 정성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일헌금 드립니다. 11조헌금을 드립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구제헌금, 만나금식헌금을 드립니다. 성미를 드립니다. 장학헌금으로 전도헌금, 선교헌금, 작정헌금으로 드리면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며 형통케 하시며 이 땅에서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이 부족하지 않게
늘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날마다 기름 부으시고 형통케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치유의 시간입니다. 우리 한 곳에 손을 얹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말씀 의지하여 이 시간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손을 얹은 즉 나음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손을 얹은 즉 나을지어다. 질병아 몸에서 떠나가라. 모든 나쁜 세포들아, 손상된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에서 사라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몸의 조직들아, 기름들아, 영아, 호나, 신경아, 혈관아, 세포야, 뼈야, 디스크야, 관절아, 연골아, 힘줄아, 근육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여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듣고 회복될지어다. 주님, 영육간에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직 주의 영광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예수님과 교회 참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고 남편을 예수님에게 하듯이 존경하며 복종하며 주를 바라보며 주 앞에 영광 돌리기로 하지만 사랑하는 모든 부부들 위에와 모든 주의 성도들 위에, 삶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자손들 위에, 일터 기업 위에, 주의 교회 위에,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